주변에 백내장 수술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수술 받고 난 후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침침하게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다가 금방 백내장 수술하니까 젊었을 때에 그 눈이 밝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고 난 후에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그 백내장 수술 실패해가지고 다시 안경을 끼는 사람도 내가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재수술 받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 믿고 난 후에 너무 행복하고 참 이런 때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은혜 받고 세상에 참 기쁨 속에 살았던 분들이 말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요즘은 안 그럴까? 왜 요즘은 처음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자연이 달라 보여요.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그 감격이 넘쳤고 교회 가는 그거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행복했던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사실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 다 힘들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대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다, 막 힘들다, 이런 거를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편한 군대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군대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군대 생활하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제일 먼저 집에 안 왔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부터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던 그 생각들도 지금도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구원의 감격과 그렇게 행복했던 예수 믿고 나니 좋았던 것 지금은 왜 그럴까요? 속물이 돼버렸어.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그때처럼 그런 감격이 없어요. 거의 지금 하나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참 내가 첫 은혜 받고 막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때가 묻었죠. 처음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때는 새로 렌즈를 갈아 끼워놨으니까 막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때는 한 0.2 이상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밝아 보이던 눈이 거기에 끼어요. 그 유리에 뭐가 끼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걸 계속 안 닦아두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행복이 없느냐? 왜 구원받은 그 감격은 지금 왜 사라졌냐? 왜 그 기쁨도 감사도 점점 사라집니까? 왜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갔어요.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분명히 우리는 재차용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체질 자체가 옛날 그대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옛날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초전에 봤을 때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때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살살 먹어요? 내 옛날 체질이 내가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또 나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그것이 끼이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우리가 평생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또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의 상처를 주는 그 가운데 뭐냐면은 뒷집에 있는 아무 것이는 그렇게 한데 니는 왜 그랬냐. 엄청 열받지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꾸 남을 비교해요. 이것이 굉장히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굉장히 그 사람 앞에는 일부러 딱 내가 이런 교만해지거나 안 그러면은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때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거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건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나는 늘 나쁘고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니까 시기가 난다니까. 지금 나는 겨우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내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배 아픈 거죠. 이런 비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부자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 안 줘요. 그거 다 잠깐이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교 의식에 안 빠지려고 하면은 내가 받은 것,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 얻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계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됐고, 신분 권세 사실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 육신적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그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그리고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고 약점이 있고 틈이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집중적으로 특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틈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사단 섬이시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도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을 때는 우리에 대한 큰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데, 거기 보면 7명의 렘넌트들 다 뭐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 많은 어릴 때 고난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선한 계획을, 7명의 렘넌트들 그 시대의 재앙을 받고 그 시대의 세계복음을,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를 왜 8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으로 몰아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 이상한 못된 자녀들이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생활해야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요. 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습니까? 브레셋을 꺾고 나라를 구원했으면 그 공로가 어마한데 왜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도 넘게 뒤따라오며 거기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한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특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강단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별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메시지를 할 때는 상당한 기도와 본문을 수십 번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뭔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되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떠오를 때 적어놔야 되지, 안 적으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이번 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목사님 설교 늘 하던 소리 또 하고 별 지동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에게는 그 강단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우리 본문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 중국집 그 집 주인은 손님이 시킨 음식만 해요. 거기 오는 손님이 맨날 짜장면 시킨다고. 짜장면 해야지. 그런데 그 오는 손님이 아주 고급 손님이라 팔보채 시킨다. 그러면은 팔보채 하는 거예요. 그 강단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강단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지 하나님이 그 강단에 맡긴 목회자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비전을, 큰 비전을 가지셔야 되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방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관습을 본 비유의 배경으로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당연한 의무의 수행인 뿐임을 읽어주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 특히 12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교회 내의 봉사와 헌신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밝힙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였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무익한 종이 나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중요한 답을 얻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종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어문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종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종은 그 몸, 재능, 시간,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종들은 주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요, 내 재산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 그거 내 거 아니냐? 심지어 자녀도 내 것 아니냐?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 거지. 마누라도 내 거야. 남편도 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종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만 오직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반일하면 반일해야 되고, 양먹이라면 양먹이 되고, 집에서 늘 설거지하고 집안일 돌보라면 돌봐야 돼요. 주인이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교회의 직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직분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혹은 안수집사로, 집사로, 혼당에서 결정해서 여러분 교사로, 혹은 무슨 찬양대원으로, 찬양대 지휘자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운 거예요. 트리니티 교회 교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오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도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하필이면 왜 이 트리니티 교회에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게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교회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어디도 가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맞아. 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분하게 마음에 맞아. 거기에 정착하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종으로서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은 맡은 그 종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몸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자기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충성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이 너무나 그 시대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책망하는 메시지요. 심지어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하니까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저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망한다, 포로 잡혀간다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매국노, 지금은 친바빌론파 오만 욕 다 얻어먹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톱으로 캐어 죽임 당하는 순교자도 있었어요. 그 이사야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이 12사도 가운데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도 보세요. 참 대단해요.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 그러면서 산 순교자라서 그들이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종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행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내 임무요, 그것은 내 의무요, 내 사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 자리까지 기쁨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이 쓴 그 옥중석신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 에베소 지금 그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서 그 고초를 겪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주의를 못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끝까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이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장래에 영원한 상급이 또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둘씩짝을 지어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파송 메시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란트 비워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나중에 결과는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받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라. 그리고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그 디모데후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게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에 대한 건, 내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몰라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내가 받은 이 사명이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림보다 가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직분, 이 사명 우리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감당 못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늘 인도받아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급변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내가 총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과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삼천의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24시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상급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